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 집사를 세우라 라는 제목입니다. 친구가 얼마나 좋은지요. 저도 어릴 때 참 친했던 친구들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친했던 친구들도 성인이 되고 각자 직업으로 서로 멀어지면은 예전의 관계를 유지하기 참 어려움을 경험하죠. 사람도 달라지고요. 아무래도 가까이 있고 자주 만나는 사람만 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고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오는 길에 전도하면서 오는데 어린 두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매지라는 목가에 돌 위에 앉아서 둘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한참 그 친구들을 바라보다가 불러서 건빵을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했지요. 그랬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다녀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왔다 갔다는 거예요. 진짜요? 일부러 찾아왔다는 거죠. 사람이 없고 교회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와서 물고기만 구경하고 그냥 갔다고 합니다. 이래서 주님이 이 친구들 만나 보라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에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가는 길에 오늘은 전도하면서 갔어요. 자꾸 전도하면서 갔어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준비도 또 해야 되겠고 아침에 전도를 했는데 오늘 오후에 자꾸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길에 또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여성이 남매지 오니까 폰을 보면서 걸음마 수준을 조금 넘은 아이를 데리고 그 무대로 만든 그 공연장 물가에서 물을 구경하는데 엄마는 폰을 보고 있고 아기는 그 사이로 충분히 빠질 수 있어서 제가 마음이 좀 걱정이 돼서 혹여나 싶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생각해보니 그 마음도 주님이 주셨구나. 전도하고픈 마음도 걱정한 마음도 주님이 주셨구나. 그리고 그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갔는데 다행히 아무 일 없이 갔는데 그때 그 아이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거기를 떠나지 않고 저도 가서 물을 잠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아이들 이야기 소리가 자꾸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30m, 40m 떨어져 있는데 말이죠. 그것도 주님이 듣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들을 불러서 이제 부모님 이야기도 듣고 학교 다니는 동부 초등학교 다니는 5학년짜리들 친구들 이야기도 듣고 그러고 이제 헤어지고 오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수요일이라서 제가 데리고 오면 좀 곤란한데 해도 오고 싶다고 하는데 또 다행히 두 친구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어서 저도 자전거를 타고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이번 주 주일날 오후 대예배에 오고 싶다는 말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에 둘이 친구가 기둥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도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또 약속이 있다고 해서 자전거를 타고 그 아이들은 가고 저는 기도하고 해주고 보냈습니다. 제가 왜 이 제 전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오늘 이 여집사의 이야기, 특별히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 부분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이야기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여집사, 오늘 너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이 여집사라는 직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거의 목사님만큼이나 오늘날로 치면 굉장한 무게가 있는 직분이고 존경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어떤 사람이 여집사가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했죠. 우리는 이 덕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4가지 덕목 중에 정숙한, 원어로 살펴보면 우리가 존경을 받을 만한, 어떤 면에서 존경을 받을지는 이미 다루었으니까요. 넘어가고, 또 남을 모함하지 않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절제하는, 이 3가지 덕목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펴봤고, 오늘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는 이 덕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3가지 덕목과 함께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이 중에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하나님의 교회에 존경받는 여자 집사님이 되올 수 있고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덕목에 대한 말씀은 이해는 2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충성된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느냐? 충성의 의미겠지요. 다음은 모든 일에 충성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충성이라고 합니까? 사전적으로 충성은 우리 국어사전에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을 이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백성과 신하로서 진정으로부터 임금을 향하여, 자기의 군주를 향하여 바치는 정성,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특별히 여집사에게 이 충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우리 국어사전적으로 이해하면은 집사의 직분이 자원에서 하고자 하는 가벼운 봉사나 섬김이 아니라 더 무거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의 관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충성의 원어는 피스토스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가 보면은, 첫째는 신뢰하는, 신용하는 뜻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신뢰한다는 거, 피스토스, 신뢰하는, 뭘 신뢰한다는 거냐 하면 그 내용이 어떤 무기의 정확성이나 기술, 그 다음에 사람의 신용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종하는 이란 의미로도 사용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다르게 말해서, 쉽게 좀 풀어서 말하면 전쟁적인 용어인데, 전쟁에 있어서 사용하는 무기에 대한 그 경험에서 나오는 믿을 만한 무기, 이 무기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기술에 대한 신뢰, 그리고 어떤 명령을 내리면 지금까지 명령을 반드시 수행한 것에 대한 신임, 이런 뜻이라는 거죠. 오늘 현대적으로 전쟁과 상관없이 조금 바꾸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문성에 있어 믿을 수 있다는 의미. 이 집사라는 직분에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명령을 내리면 반드시 이행해 내리라는 믿음,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충성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충성의 의미에 대해서, 원어에서 말하는 충성이 무기가 몇백 번을 사용하면서 이 성능 입증한 거야, 이 입증한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수많은 명령을 온전히 수행한 베테랑 군사에 대해 갖는 믿음이라면,
이는 여자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은 이미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동안 검증되고 입증된 성실함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한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충성이라고 오늘 우리 성경에 번역했으니 이 또한 개인의 자원하는 봉사 혹은 섬김의 마음가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이 직분을 받아들이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제 의미를 아시겠지요? 그동안 보여줬던 그 사람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이미 입증된 자, 그리고 이것을 개인의 봉사, 섬김, 개인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막중한 사명과 임무로서의 그런 직분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요구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했던 거고, 이제 두 번째로 충성의 의미를 알았다면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모든 일에라는 이 부사절. 충성은 충성인데 어디에 누구에게 충성하는, 어떤 일에만 충성하는 이 아니라 모든 일에 충성이라는 이 부사절 제한시키고 있죠.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된다. 일부분만 충성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 충성의 의미는 알았지만 무엇에 충성하고 어떻게 충성하라는 것일까?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 충성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에게 충성을 할 것인가?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는 여집사님인데요. 물론 충성의 대상이 주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집사의 직분은 교회에서 받아요.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여자 집사님은 누구에게 충성해야 합니까? 어떤 분은 이 질문이 왜 질문해야 하는지 의아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 일에 충성하는 것이 주님께 충성한 것이라 믿어서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혁교회가, 우리가 지금 개혁교회잖아요. 우리 개혁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갈라져 나온 이유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아닌 교회와 교황에 대한 잘못된 충성을 요구했기에 그걸 거절하며 나온 거였어요. 교회에 대한 충성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었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또 현실적으로도 전혀 우리 교회 생활에서 주님을 위한 충성과 상관없는 것 같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주님을 향한 충성일까?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도움을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 집회가 막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찬송가나 한두 장 부르고 말았지만 서울에 있었던 교회는 큰 드럼, 그 다음에 찬양단 많이 서서 막 찬양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거기에 유행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막 올라가고 싶어서 막 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찬양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골 교회는, 작은 교회는 찬양 사역자는 불가능하니 찬양단이라도 만드는 것이 그 다음으로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또 찬양단이라는 것이 지나가고 난 후에는 워십 선교단이라는 것이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제자 훈련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그게 진짜 은혜일까 싶어요. 그냥 새 것이 좋은 거 아닐까? 어디 가면 성경 공부한다 하더라. 어디 가면 새날개 한다 하더라. 어디 가면 한다 하더라. 이렇게 새 것에 대한
어떤 느낌이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고양되고 부흥되는 느낌과 헷갈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십이 막 바람이 불 때 저희 교회도 우리 목사님이 워십을 어디서 보고 워십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에 워십하는 전도사님이 한번 오셨는데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워십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전부 이제 젊은 30대의 집사들이니까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워십 훈련하고 토요일날 워십 훈련하고 예배에 나와서 워십 시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 워십 선교단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또 지금 제 애들 엄마도 사모도 그때 잘하는 사람 속에 들어서 워십 안무도 그 전사님 가시고 난 후에 워십 안무도 짜고 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걸 하면서 목사님이 막 화를 내요. 틀리는 것에 대해서 탁탁 일치 못 시키는 것에 대해서. 다들 바쁘게 살다 오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목사님 모교 안동이었는데 모교에 가면서 우리를 데려간 거예요. 그 하늘하늘한 워십복을 입히고 데려가서 소개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시골교회에 가서 이렇게 워십 선교단을 만들어서 각 교회나 부흥회나 나가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가 워십을 했어요. 사모님이 짠 그 안무가 또 어떻게 보면은 군대 음악 같은 음악에 맞는 그런 어떤 이렇게 탁 손을 들고 착착착착 도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제 마음에는 참 슬펐어요. 그 교회 차를 타고 돌아오는 동안에 이게 맞나?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위해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정말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우리 마음에 내가 오늘 주를 위해 정말 이렇게 워십을 하며 정말 영광을 돌려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참 이것이 성경적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한 충성과 교회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충성이 꼭 동일한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딜레마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그 교회가 항상 주님의 몸으로서 바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적 사실입니다. 실제 개혁교회가 그렇게 탄생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성경적으로 초대신앙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도 우리의 교회들이 그 성경에서 그 초대신앙에서 자꾸 떠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충성과 교회에 대한 충성이 항상 동일할 수 없다. 같은 것일 수는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질문에 이제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집사는 모든 직분은 누구에게 충성해야 합니까? 당연히 주님 한 분이죠. 주님에게만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집사의 직분도 당연히 주님께 충성하는 직분이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교회는 충성하지 말아야 하는가?
교회에 충성하는 것과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이걸 우리가 정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명하자면 집사의 기원을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교회에 충성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되면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사의 기원을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가 나와요. 그리고 이 7 집사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제를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 구제를 사도들이 감당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 볼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를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 있는 사람 7을 뽑아 집사로 세워서 이 교회의 구제라고 하는 큰 일을 감당을 시킨 거죠. 즉 교회의 행정과 그에 동원되는 지휘와 노동력을 위해서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집사가 썼는지 이유를 아시겠지요? 다음으로, 그런데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쭉 읽어가다 보면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집사를 왜 세웠습니까? 이런 이유에서 세웠잖아요. 그런데 집사들이 하라는 그 일은 안 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아예 순교하는 거죠. 빌립 집사님도 그렇고 복음 전하는 일에 더 힘을 쓰더라는 거죠. 자,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니 생각을 해보면 집사란 무엇인가? 결론해보면은 집사는 교회의 행정과 일들을, 주의 일을 돕기 위해 같이 수반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의 작은 일일 뿐 주 예수를 위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주를 향한 충성이 그의 더 막중한 충성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본이 되어주는 거죠. 다시요. 사도행전의 집사를 보면은 집사란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되고 교회에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고 그 세운 목적이 구제라고 하는 교회의 막중한 일들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의 일을 나누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세움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작은 일일 뿐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그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는 일에 충성하는 자로서 본을 보이는 주님을 향한 충성의 본질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향한 충성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교회에 맡은 사명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충성된 이 뜻은 첫째는 주를 향한 본질에 있어서 충성되고 둘째는 교회에 맡은 바 사명을 다함에 있어서도 충성되고 셋째는 요구되는 이 집사의 덕목의 삶에 신실하고 믿을만 해야 하며 또한 혹여 교회의 사명이 요구가 성경과 다를 때는 단호히 거부할 줄도 아는 주를 향한 충성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전도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이야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것이 이 모든 일에 충성된다라는 말씀과 이어진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전도는 신용을 해서는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나가서 건빵과 핫팩과 볼펜과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고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해보니 전도 용품 나눠주는 것에 불과하고 전도했다는 내 마음의 자유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전도가 내가 아니고 내가 전도가 아니더라는 거죠. 해야 할 일이거나 의무거나 그저 내 마음에 좀 덜 미안함, 그 정도 자위들한 거죠.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전도하는 신용이더라는 거예요. 안 그러려면은 전도가 진심이 되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고픈 그 영혼을 구원하고픈 그 긍휼함이 내 가슴을 붙잡아야 되고 주를 구원으로 전해주고 싶은 이 복음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사명이 되지 않으면 전도에 힘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목사 직분을 목사인 척 설교 준비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 신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성도인 척 신용할 수 있어요. 전도뿐만이 아니라 다 그래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설교가 왜 필요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어 몸부림치는데 도대체 죄 짓지 말라는 설교를 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열정을 가지라는 설교를 왜 할 필요가 있으며 성경을 읽으라고 말할 필요가 왜 있겠습니까? 아니니까 하는 거죠. 신용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다시 말해서 여집사의 직분이 모든 일에 충성하려면 신용은 결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가장 많이 신용을 한 사람, 가장 많이 집사다운 짓을 한 사람을 뽑으니 자꾸 가짜가 뽑히는 거예요. 하는 척하는 사람, 펴내는 사람. 그러나 자기 마음은 하나님께 꺾여있지 않는, 그래서 조그만 수 틀리면 거짓말하고 조그만 수 틀리면 대적하고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 전도는 요즘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도 할 게 아니라 평생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게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전도하는 일을 내려놓고 교회 이름도 없는 건빵 주면서 좋은 말 해주면서 인사하면서도 지나칩니다. 왜? 내가 씨를 뿌려놓으면 누군가가 또 거두기를 바라면서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좋은 기억들이 생기다 보면 저 사람들이 언젠가 매치될 날이 오겠지. 근데 처음부터 가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볼 목적으로 그 사람 다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의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팍 하려고는 벌써 부담감을 느끼고, 그리고 당장 교회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죠. 내가 평생 해야 할 일이라면 나는 전략을 바꿔야 된다. 왜? 오늘 그 아이들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40일 작정 전도를 하기 전에 몇 달 전에 내가 전도했던 그때 나를 봤던 아이가 오늘 보고 얼굴도 기억을 못해. 나도 저들을 못해. 그런데 우리 교회를 기억해 놨다가 여기까지 하나님 끌고 오셨던 거죠. 그 아이들이 어제. 그리고 오늘 나를 만나면서 다시 교회에 오고 주일날 방문하고 싶다고 자기들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일에 충성되는 것. 내가 내 교회 생각하고 교회만 자랑했더라면, 오늘도 그랬더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여러분, 전도뿐만이 아니라 신앙과 직분이 본인이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본인이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인이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본인이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용이 아니라, 그런 척이 아니라, 그래 보이고 싶은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하는 것의 기본 마음가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통해서 주께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본질적으로 우리 주님을 복음을 전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비성경적인 것은 아니라고 거절을 할 줄도 아는 오직 주님께 충성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집사의 집은 결코 명예로 받는 그런 직이 되어서 안 되고, 받았다고 해서 결코 신용으로만 충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집사가 되려는 충성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겠고, 또 그렇게 모든 일에 충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